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이틀 전 금요일날 오후에 교회에 있는데 연합회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나왔습니다. 시간 있을 때 전화 주세요. 마침 교회에 있을 때니까 전화 제가 하고 드리고 교회로 차 한잔하러 오시라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왜 안 왔느냐, 어제 왜 못 왔느냐 저한테 그럽니다. 목요일 날이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하는 날이었는데 저보고 정기총회 왜 참석을 안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교회 식으로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 교회 식으로 하자면 사무총회 같은 것을 개최한 겁니다. 제가 연합회 기도운동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 보통 관례상으로 각 본부장들은 2년 한다고 그래요. 2년 관례상으로. 처음 맡았을 때는 1년만 하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 관례상으로 2년을 한다고 하니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저 대신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은 대신 좀 맡겨주십사 부탁은 해놨는데, 하여튼 하라고 하면은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찾아온 목사님이 저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기도운동본부 총무일을 하면서 실무적인 일들을 거의 담당하던 목사님이에요. 찾아온 요지는 만약에 내년에도 제가 본부장을 하면은 기도 세미나 같은 걸 좀 개최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뭐 좋은 생각이니까 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는데, 하여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요일날 정기총회만 참석 안 한 것이 아니라 매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원래를 개최하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원래에도 못 갔더라고요.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갔다고요.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헤어져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도 나와 같은 성도들, 금연에서만이요, 이면에서만 나와 같은 성도들 더 많아지면은 우리 교회 더 좋아지고 더 부흥하겠다,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정기총회 참석 안 하고 원래 참석 안 하는 것이 옳다는 말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총회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다거나 아니면 참석하지 말라거나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그쪽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쪽 저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저는 이쪽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에게는 우리 교회 제자훈련반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사무총회를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회로 또 심야 기도회로 한 달 이상을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한 달 이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전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또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 마음에 떠오른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니? 나에게는, 하나님께는 예배가 더 귀하고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우리는 사무총회를 놓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 저한테 주셨어요. 오늘 사무총회 날이니까 저의 초점은 사무총회에 가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무총회가 아니라 이 예배에, 안식회나 이 예배에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저에게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신실하게 구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사무총회를 비롯한 그 어떤 회의를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가 회의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든지 회의에 있든지 예배 가운데 있든지 중요하다는 것. 하여튼 제가 연합회 회의에만 참석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어요. 회의만 참석 안 했을 뿐이지 저에게 맡겨진 기도운동 본부장이라는 그 일을 등한시한 것 전혀 아니에요. 저에게 맡겨진 일들, 제가 해야 할 일들 다 했어요. 연회비 다 냈고, 물론 교회에서 냈지만 광고 협찬 부탁받으면 할 수 있을 만큼 했고, 기도운동본부에 맡겨진 일들, 제가 본부장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 어떤 행사적인 것들, 하여튼 해야 할 일 다 했어요. 이런 성도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교회 더 좋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일은 안 하고 말만 많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문제 많은 곳이 일은 안 하고 말만 많은 사람 때문에 문제라면은 그 반대로 하면 좋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일은 열심히 하고 말은 적게 하는 구조가 되면은 거기가 더 좋아진다는 것 당연지사죠. 맞죠? 일은 안 하고 말만 많은 사람 때문에 문제라면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 거꾸로 하면 좋아지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구조가 되면은 당연지사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그저 자기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해요. A 집사에게는 A의 일을 맡겨놨더니 A의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B 집사에게는 B의 일만 맡겨놨더니 또 B의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C 집사에게는 C의 일을 맡겨놨더니 C의 일에만 또 최선을 다합니다. A 집사는 A의 일에만, B의 집사는 B의 일에만, C 집사는 C의 일에만,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만 각자가 내 일에만, 자기 일에만 최선을 다해요. 그 일이 자기 일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할 것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참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조율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연조율. 전체의 관점에서 각 사람에게 일을 배분해서 맡겼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해요. 각자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균형 잡힌 건강한 성장이 이 안에서 발생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젠가 설교 중에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지저스 CEO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최고 경영자 예수. 저자는 로리 벤스 존스라는 여자분이고 이분이 존스 그룹의 창업자이고 아주 신앙 좋은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자기 스스로를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기를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신 분이다 라고 전제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리더십을, 지도력을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책에 전개를 해요. 책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셨다고 해요. 사역하기 전에, 제자 삼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추구해요. 기도의 가장 위대한 목적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존스 여사에 의하면 바로 그 점이 예수님께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존스 여사의 견해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견해 아니겠어요? 요즘에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 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기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가장 상충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아죠, 자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내가 좋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만져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서 내가 아무리 옳은 것 주장해봐야 그건 인본주의일 뿐이지,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내 심장이 타치되어질 때 나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이 젖어들 때 그때 나오는 마음. 그때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책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 파악이요. 종종 말씀드리죠. 내가 누구냐? 내 존재가 뭐냐? 이렇게 내 존재의 정체성, 내 전체성,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지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가 분명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사업 같은 것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이 정체성이 불확실한 상태니까 뭐 좀 안 되다가 뭐 좀 하다가 좀 안 되면은 금방 휘청거리고요. 좀 된다 싶으면은 또 금방 또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왜 그렇다는 겁니까?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은 웬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무엇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도 확실한 그 대답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두 번째 발견해야 될 것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요, 위치 분별.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간섭해도 되는 일, 간섭하지 말아야 될 일. 나서야 될 일, 잠잠히 있어야 될 일. 이 일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 파악이요. 그럼 나한테 맡겨진 사명은 뭐냐? 난 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강릉 이 땅에 있게 하셨으며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는가? 이 사명감, 뭘 하라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가? 이 사명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내 위치가 뭔가? 나의 위치, 도대체 위치가 뭔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어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해지면은 충성된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여러분들 바울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봐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사도행전 9장 지금 꽤 여러 편 설교했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더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을 봤어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 평생에 이제껏 보지 못한 것 처음 봐요. 생전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어요.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엎어지고 눈이 멀죠. 자기 발로 아무데나 밟고 다녔던 인생이 이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집가의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요. 거기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금식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는 음성을 듣고 아나니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가리웠던 눈, 그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봤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 떴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는 말이었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다는 것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보게 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세례받는 일. 세례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해봐요. 세례의 정의가 뭡니까? 한 문장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된다. 그게 세례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육신적인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새로운 것들로 다시 거듭나지고 부활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점점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받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보면 19절 보면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 나가다가 꼭 삼천포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굶었다가 먹으면 체력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것 상식 아닙니까? 당연한 이치. 사울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 충격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안 못 보는 인생이 되었다가 안수받고 눈이 뜹니다. 그리고 세례받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또 신령한 일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먹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먹고 강건해졌다 그럽니다. 어제 아내가 제 아내가 이번 대선에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길래 제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는 누구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쉬워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회의를 가느냐, 제자훈련반에서 말씀을 나누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일이 회의보다 더 행복하고 더 중요하다. 그 중요한 것이 분명할 때는 선택이 쉬워져요. 좋은 것이 분명하면은. 그런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뭐가 싫은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선택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려고 이 말씀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지면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수천 년 일어난 사건들, 별의별 일들을 어떻게 다 거기다가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먼저 뭘 기록할까, 무엇을 기록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뭘 제할까, 제외할까, 이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매번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것들,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은 먼저 추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뭔가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 17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39, 27에서 66권.
그 1700여 년 동안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66권, 겨우 66권의 책에다가 그 연대기들 그 사건들을 집약해야 한다면은 거기 아무 말이나 아무 사건이나 다 써놓겠습니까? 추리고 또 추려서 이 말은 정말 빼놓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일들, 사건들 그런 것들만 기록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은 한 말씀, 한 절, 한 자음, 한 모음에도까지 다 의미가 있고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상 목사님 오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것 있어요. 목사님의 연세가 이제 69세라고 하시던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말씀 한 절이 아니라 단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이제서야 점점 알아가진다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낱말도 의미 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먹었다, 강건해졌다, 먹고 강건해졌다. 이 말씀도 뭔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배고프냐? 밥 먹어라. 굶은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해줘라. 이 정도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로, 헬라말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우리말과 특성이 다른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헬라어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는 사랑하면은 사랑 하나밖에 없는데 헬라어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4개나 있어요. 그 의미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갖고 단어가 4개가 있는 거예요. 뭐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많이 들어봤죠? 먹는다는 의미도 우리 먹는다는 단어도 마찬가지. 헬라어로 먹는다는 단어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에스디오, 또 화고, 또 딱딱한 음식을 아작아작 씹어 먹는다 할 때는 트로고,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먹는다 할 때는 시네스디오라는 등등의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먹는다는 단어만 이미 4개잖아요. 근데 19절에서 먹는다는 단어는 또 달라요. 19절에서 먹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람바노예요. 람바노. 근데 이 람바노의 본래 의미는, 람바노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뭐를 취한다, 뭐뭐를 취한다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뭔가를 취할 때, 뭔가를 내가 얻을 때 쓰는 단어가 람바노인데 이 단어가 지금 음식을 먹을 때 이 용법을 쓴 것은 성경에서 오늘 19절의 말씀에서만 유일해요. 람바노라는 단어를 먹을 때 쓰는 걸로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 람바노가 대부분 뭔가를 얻고 내가 뭔가를 취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음식을 먹는 것으로 쓰인 것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 여기뿐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단어가 특별한 것은요, 이 단어가 생명을 취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사흘을 먹지 않았는데, 사흘 안 먹었는데 보편적으로 사람이 사흘 굶었다고 죽습니까? 그러므로 람바노가 먹어서 생명을 취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의 생명은 그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람바노라는 이 단어 자체, 그 단어 자체 안에도 육의 생명보다는 영의 생명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껏 사울, 그 나이 되도록 사울이 먹은 것, 뭐만 위해서 먹었습니까? 자, 육체만 위해서 먹었습니다. 자, 육체만 위해 먹었다고. 사실 오늘 우리가 한 끼 더 먹는다는 것,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끼 더 먹고 죽을 날 가까워졌단 말 아닙니까? 맞죠? 하루 더 살았다는 것, 죽음을 향해서 하루 더 가까워졌단 말 아닙니까? 이것이 육신의 특징이에요. 육신은요, 살면 살수록 더 죽는 거예요. 육의 것들은 살면 살수록 죽음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의 것들,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면 아무리 여러분들 산의 진미를 먹을지라도 한 끼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뭡니까? 죽음의 행진만을 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죽기 위해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평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단지 죽기 위해서 먹고 있다.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 인생 너무 허무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죽잖아요. 허무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먹었다, 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그 생명 나눠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먹어요. 오늘 보면 20절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못한 즉시로 먹고 강건하여진 즉시로 먹고 힘이 난 사울이 그 즉시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생명 전하는 자가 돼요.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겁니까? 뭘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한단 말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죽기 위해서 먹는 자들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왜 먹어요? 생명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먹는단 말이에요. 남 살리는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들 먹는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목적, 사명,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뭡니까? 우리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런 것들은 부차적이고 가장 우선순위의 꼭대기의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본문의 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바울 되어서 정립해 놓은 신학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 죽고 곧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다 생명을 위한 일이 돼요. 먹어도 안 먹어도 주를 위한 일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굶어도 주님을 위해서 굶는 거예요. 굶어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풍요로워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 이 목적성, 이 정체성이 뚜렷하면은 뭐 하나 안 된다고 금방 풀이 죽고 뭐 하나 된다고 해서 금방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것인 우리들의 인생, 나에게 맡겨진 내 인생,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살지 않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기도 바쁘고 나도 내가 주를 위해 더 못 살아서 안타까운데 누구에게 가서 뭐라고 하고 어디를 참견하고 어떻게 입으로만 일만 하고 그런 인생 살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쁜 의미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너나 잘하는 인생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나나 잘하는 인생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나 잘하는 인생. 남의 눈에 티 안 보고 내 눈 안에 있는 대들보 보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묵묵히 잠잠히 내가 할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만 충성 다하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강건해진다라는 헬라어 단어도 이 단어도 여러 개예요. 휘기아이노, 크라타이오, 엔디나모 등의 동사가 있는데 19절에 쓰인 단어는 또 다르게 에니스키오라는 단어예요. 에니스키오라는 이 단어를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힘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힘 안에 거한다. 강건해진다가 직역하면은 어떤 힘 안에 거한다. 이 단어도 성경에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되었어요. 딱 한 번만. 우리가 강건해지는데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힘 안에 거함으로 강건해져요. 힘 안에 거함으로. 생각나는 말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 전해드렸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하면. 예수님 포도나무, 사울은 가지.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오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만 우리들은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오직 힘의 근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고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 주어진 생명에 또 예수님 때문에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우리들의 인생.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벌어도 주를 위해서 벌어요.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되어서 성경을 쓰잖아요. 신약의 3분의 2 이상을 사도 바울께서 썼잖아요. 그 서신서들마다 바울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서신들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자기 정체성을 밝힐 때 이 네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 종, 사도, 바울. 여러분 근데요, 사도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가 양립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사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종, 노예, 얼마나 비참한 이름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 안에 이 종과 사도가, 사도와 종이 함께 들어있어요. 내 인생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예수님의 종이 될 때만 사도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니까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책이 그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요, 왜 우리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먹이고 은혜로 강건해지게 해주십니까?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강해지고 은혜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들 생명을 얻고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둘로스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 자주 쓰인 곳이 있어요.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너가 노예로 팔려갖고 군선의 맨 밑바닥에서 노젓는 일 하잖아요. 그 일하는 사람이 둘로스예요. 종. 그림 한번 그려봐요. 앞에서 북을 둥둥 치면은 노예들이 이제 그 북에 장단 맞춰서 노를 져요. 북을 빨리 치면은 빨리 젓고, 북을 천천히 치면은 또 늦게 노를 젓고, 안 치면은 쓰고, 치면은 또 가고.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 노예가 누구라고요? 둘로스가 누구라고요? 북 치면 가고, 안 치면 서고, 빨리 치면 빨리 가고, 늦게 치면 천천히 가고. 그리고 그렇게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노 저었다고 해서 보상이 주어지던가요?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섭섭해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둘러쓰라는 거예요. 둘러쓰. 예수님 때문에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까지 예수님 때문에 다 그쳐버려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옳아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만 내 인생의 전부가 돼요. 주님만 의롭고 주님만 목적이고 주님만 나의 전부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요. 선하신 주님께서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그 어떤 일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선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주께서 나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겪게 하신 일이고 주께서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게 다 선해요. 왜요? 주님이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나의 전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님이 허용하셨겠지. 그러면 어떤 부요함, 어떤 배고픔, 어떤 형통, 어떤 시련이 있든지 여전히 잠잠해요. 나는 주님 믿기 때문에. 생명도 주님 것이고 그 생명이 힘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갈 뿐. 이 노예, 이게 노예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노예예요. 이 노예됨에 어떤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풀어지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19절 다시 보면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음식을 먹고요. 육체적으로 강건해졌단 말 아니란 말이죠. 왜요? 어떤 게 증명입니까? 바울은 평생 지병에 시달려요. 평생. 언젠가 말씀도 안 해드렸죠. 병명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병이 간질병이라고 추측한다고요. 고린도서 12장 7절 중간에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그 병 갖고 사탄의 마귀의 사자라 그래요. 육체의 가시라고 그래요. 얼마나 그 질병이 자신의 육체를 찔렀으면은 가시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 인생 어떻다고 그래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를 인해서 살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나는 살다 갑니다. 나는 그런 육체의 가시나 아니면 육체의 건강이나 가난이나 부요함이나 낮아짐이나 높아짐이나 인정받음이나 외면당함이나 그런 것에 주목받거나 소외당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또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또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한 가지, 오직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 정체성, 사명, 이 모든 것의 초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많고 책도 많고 소설도 많아요. 연극으로도 나오고 영화에도 이 장면 다룬 것도 있어요. 그 연극의 한 장면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겠죠. 이제 100살이 넘은 12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팔팔한 27의 청년 아들 이삭을 강제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묶어 올릴 수 있겠어요? 들어 올리겠습니까? 아들이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만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아느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이삭이 대답해요. 네, 압니다. 아버지의 목숨보다 아버지께서 저를 더 사랑하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럼 되었다. 이제 이 제단 위로 올라가라. 왜 충성합니까, 여러분들? 왜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로 오늘 우리가 또 다짐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눠주신 그 사랑, 그 생명 우리가 취함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눠주신 그 사랑, 그 생명 내가 오늘도 취함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먹고 그 사랑 오늘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선한 일만 행하시고 나에게 선한 일만 이루기를 원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만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생명 얻은 우리들, 그 사랑으로, 그 사랑만 먹고 더 강건하여지고 그 사랑의 빚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시는 영광스러운 생애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